벌써 새해가 한참이나 밝았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올 한 해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세계관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군중심리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행을 또는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는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작은 성이었죠. 그래 몇천 명만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한 3천 명 정예부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요? 36명이나 사상자가 생기고 그들이 후퇴하게 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알려주셔요. 아간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눈이 멀어서 금덩이, 은덩이와 시날산의 멋진 외투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그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는 그래 제비뽑기를 통해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공적으로 그를 이제 백성들이 처형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점령 이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점령 이후에 이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오늘 이들이 아이성에서 점령 이후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약 20마일이 넘는 큰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화목제와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 축복과 저주의 율법들을 이제 낭독하게 해서 6지파는 그림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 축복을 외칠 때는 그림심산의 6지파가 아멘으로 받고 또 6지파에게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6지파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을 그들이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며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아이성 전쟁의 승리 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저 에발산 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 예배. 자, 화목 제사는
다른 여느 제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를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감사. 가장 큰 의미가 감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받아서 그들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그러므로 이 화목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이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들이 있었냐면 자만심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이 정도면 할 수 있구나.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도 또 밑에 있는 그 참모진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한 3,000명만 보내면 돼. 뭐 군대 다 보낼 필요 없어요. 그래? 3,000명? 알았어, 오케이. 3,000명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이들의 지혜를 보세요. 전쟁의 큰 승리를 이제 아이성에서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마셔보자. 큰 승리를 거두. 일반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면 세상의 왕들은 그 군인들에게 포상금도 주면서 마음껏 떡이 되도록 술도 마시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거기서 상당히 먼 수십 킬로를 가서 이미 모세가 얘기했던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이렇게 양옆으로 붙어있는, 그리고 그 밑에 평지가 있는, 거기로 가서 에발산, 아마 중턱이나 뭐 산등성이 되겠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변하죠. 숨을 쉬고 전쟁을 했으면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들은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찌 이 전쟁의 승리 위에 축배를 들며 먼저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먼저 우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전쟁 후에 수십 킬로를 가서 어느 이 에발산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 눈물을 짓고 실패할 때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요. 인생이 어렵고 밑바닥이고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봐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 성공할 때예요. 내가 잘 될 때예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그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겹고 밑바닥일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좀 성공하고 돈 좀 만지고 승진하고 좀
여유를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잘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생각하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해요. 목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개척을 할 때,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찾고 순결한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나면 목회자들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그 교회를 그렇게 일궈낸 것처럼 그렇게 자만 속에 이렇게 빠져들다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가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승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목돈을 만지고 또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 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놓고 마음을 담은 물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왜요? 좀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뭐 조금 되면 자랑하고 싶어해요. 뭐 조금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짜고 내가 수고해서 이 자리에 내가 올라왔어 라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억누르고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 앞에 낮추며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늘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고 힘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비단 성공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50점짜리 성도예요. 감사 못하면, 잘 될 때 감사 못하면 그건 10점짜리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도 범사에 그 삶 속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우리는 100점짜리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내 삶이 어떻든 때로 내게 고난이 오더라도 때로 내 삶에 힘겨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이 승리는 군사적인 수의 우월함이나 또는 무기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군사적인 또는 수나 무기의 우월함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제 6지파는 에발산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이렇게 이제 서고 그 사이가 이렇게 이제 평지예요. 평지가 있고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평지가 있고 이쪽에 이제 에발산이 그림심산이 있고 이쪽에 이제 에발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저주의 율법을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제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외쳐요.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답하는 것들을 갖는 것이죠.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율법을 낭독하면 저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뭐라 그럴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시간들을 오늘 지금 가졌다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 그게 이제 이 신명기 27장에서 29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거든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 낭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도 있을까요? 저주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어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균형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 많은 교회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자꾸 축복의 말씀만을 취하려고 그래요. 축복의 말씀. 좋죠. 축복의 말씀. 저도 축복의 말씀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잘 자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햄, 소세지, 오뎅, 소고기, 계란 그런 것만 먹으면 잘 자랄까요? 아니면 마늘, 양파, 먹기 싫은 파, 대파, 이런 나물, 김치 이런 것도 먹어야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균형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해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저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꾸 막 국에 파를 넣어주고 그러면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짜증을 냈어요. 왜 파를 넣냐고. 막 파를 건져냈고. 근데 지금은요, 얼마 전에도 톨게이트에서 우동을 먹는데, 야, 우동에는 파가 엄청 많아요. 우동은, 그래, 이렇게 파 맛이야. 하면서 국물을 마시면서 하더니
저희 애들이 뭐야 파 이렇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우동은 파맛이에요. 파맛. 잘게 착 썰은 파맛. 그 파가 우동의 맛을 확 살려주는 건데 그 파맛을 알기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50년. 잘 먹어야 돼요.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많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파멸이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싫은 거예요. 잘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고 내 우리간에도 복을 주는 이런 축복의 말씀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만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너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패부를 찌르는 말씀도 아멘,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발산 앞에서 모세가 전했고 또 여호수아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벌과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을 줄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파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백성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8장을 이 30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율법 앞에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 말씀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는 열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 일반 백성들은 순종해도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덜 받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했다라는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여러 잡족들, 외국인들조차도 동일하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왕에게 열애가 있거나 왕은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덜 살아도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동등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동일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동일하게 받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였던 것이고,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가 뒤따르고, 불순종할 때 패배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불순종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돈만 많이 벌어야 성공입니까? 성공이 남들이 갖지 못한 명예를 얻어내야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것도 성공의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성공, 그것도 하나의 성공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것은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마치 심장이 없는 로봇과 같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올 한 해 여러분 성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간처럼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 아간처럼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 물질적인 삶은 부유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허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얘기했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빼놓고 모든 이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먹어라. 동산 안에 과실나무가 한두 개만 있었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그루가 있었겠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의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결국 그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나무를,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배나무, 감나무 또는 무화과나무, 열매니까 분명 무슨 이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나무의 이름을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고 배나무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단순하게 과실나무였지만 이제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보통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알려주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신천신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전에는 몰랐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구나.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고 악이라는 사실을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게 다 선이 아니라니까요.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세상의 법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세상의 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형벌을 받는지를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세상은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이요 저주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도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동성애가 폐지가 되고 낙태가 폐지가 되었어요. 따라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경이 지지하는 겁니까? 세상은 법적으로 옳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하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선을 행하고 더 착한 일을 하고 내 공로를 쌓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이 갈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과 영벌이 갈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갈린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에발산과 그린심산 위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과 하나님의 복을,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 발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시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에발산과 그림심산은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나 보니까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발산에다 세웠다라는 거죠. 에발산에서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저주를. 그림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었죠. 에발산이 그림심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한 그곳에 오늘 지금 번제를 또 드려요. 번제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선포한 그 에발산 위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 영벌에 처해야 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놓으시냐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양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합니다 하고 머리 안수를 하고 번제를 드리면 이걸 새카맣게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번제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구약시대. 그러므로 이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제시해 놓았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제단과 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들을 율법과 저주 가운데에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순종 100%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단과 제물이라는 것들을 통해 이미
창세기로부터 열어놓으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구원의 길을 또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그 제단과 제물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 법의 피를 통해 비록 불순종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법의 피를 통해 그 법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이 열려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불완전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생과 영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 순종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순종의 길을 감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복도 올 한 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